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블레셋과 싸우다가 크게 패하여서 죽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싸움을 나갔다가 왕이 죽은 겁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원래 사무엘서라는 성경이요, 하나의 책입니다. 사무엘서. 그런데 그런 사무엘서가 오늘 말씀 가만 보니까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요,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상이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 사무엘하로 넘어간다는 말은 그만큼 이 사울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의 무게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 끝이 날 때마다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에 누가 죽습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순간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한 시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 끝나는 시점에는 누가 죽습니까? 모세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누가 죽습니까? 사사기는 이번에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대량 학살로 끝이 납니다.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가 전체가 소멸될 정도로 학살을 당하면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뭔가 좀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못할 짓을 했어요. 이걸 이제 한 그 여인이 이제 여인이 죽게 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막 겁탈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몹쓸 짓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토막을 냅니다. 이제 그 남편이 너무나 억울해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다가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짓을 했다고. 그러면서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과해라.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 사람들 끄집어내라. 그거 주동자들, 잘못한 사람들 끄집어내라 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그 잘못한 사람들을 안 내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 싸웠나 봐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분노에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학살을 하고 나니까 확 깨달은 겁니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났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베냐민 지파가 소멸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 아내도 주고, 야, 몰래 그냥 축제할 테니까 데리고 가라.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그렇게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구절로 끝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어지는 사무엘상에도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사울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습니다. 사무엘상의 첫 번째, 사무엘상의 마지막이 역시 사울의 죽음으로 지금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 또 요셉이나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이들의 죽음과는 성격이 어떻게 다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사울의 죽음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거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사무엘상 지금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이 도망을 했는데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제 막 그냥 완전히 속절없이 그냥 이스라엘이 당하는 겁니다. 이 길보아 산이요, 히브리 성경에는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그 길보아 산에서,
그 길보아 산에서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거죠. 길보아라는 지역이 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거기가 이제 뚫리면 온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순식간에 막 다 넘어가고 막 적의 수중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길보아에서는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명운이 걸린 중요한 전투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틀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사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길보아라는 곳을. 사사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드보라와 바락이, 이 드보라라는 사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곳이 길보아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보아에서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 대패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길보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서 이겨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보아에서 사울이 패배를 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싸우기만 했다면 이스라엘은 역사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이겨왔지만 그 길보아에서 엎드러지니라, 죽으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고요, 블레셋은 악착같이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막 사륙을 하고 죽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추격을 당하는 장면을 주목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을 하는데요, 이 추격이라는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이 추격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룻기 1장 14절에 가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붙어서 쫓았다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완전히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블레셋이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쫓았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냥 완전히 막 달려가서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을 탔는데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잡을 듯 말 듯 그렇게 추격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급하고 처절한 도망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데 블레셋이 바로 뒤에서 바짝 따라붙었는데 안 잡히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장면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사울의 아들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사울 역시도 얼마 못 가서 활 쏘는 자에 의해서 따라잡히고 결국에는 화살에 맞아서 큰 중상을 당합니다. 화살에 이제 딱 맞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는 거죠.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곧 들이닥쳐서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지금 죽고 모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사울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화살에 맞아서 지금 다 죽어가는 이 판국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오고 있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건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곧 들이닥쳐서 나를 죽이서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낼 것인가? 사울은 적에게 쫓기다가 그들의 칼에 처참하게 죽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다, 그렇게 기록에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 참아 못하겠던 겁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무기 든 자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네가 날 찔러라. 네가 나를 죽여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감히 평생 섬기던 왕을 마지막 순간이라고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했겠죠. 거절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면서 최후를 맞습니다. 무기든 자 역시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을 빼어서 그 위에 엎드러집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시대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참 무기력하고 또
처참하고 비참하게.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아니 어쩌다가 사울의 시대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이 났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사울이 죽고 전투가 끝난 다음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 챙기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사울도 죽어 있고 그 아들들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깁니다. 고대 전쟁에서 적장에 목을 벤다는 것은 승리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 관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이제 블레셋 온 땅에 두루 보내면서 구경거리로 삼죠. 봐라, 우리가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서 사울의 목이며 갑옷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블레셋 곳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시체는, 그 몸은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 성벽에다가 못 박아서 그냥 내걸어 버립니다. 전시를 해버리는 거죠. 이겼다고. 왕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겁이 나니까, 자기도 그렇게 두려우니까. 왕이 죽었다는 것을 누가 손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사울 왕과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과 이제 사연이 굉장히 깊어요. 40년 전에 사울이 왕이 될 무렵에요,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이제 사울이 40년 전에 왕이 될 즈음에 길르앗 야베스에서 이 암몬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소를 잡아다가 토막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그거 이 토막을 낸 거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엄포를 놓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 소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당신네들 소도 이렇게 다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처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이런 길르앗 야베스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위협을 한 거죠.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침략을 받고 있었는데 사울이 나서서 구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고 그 공로로, 그 지지 기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랬던 사울이 지금 죽어서 벳산 성벽에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가자, 우리가 수습하자. 밤새도록 달려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을 수습을 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사울이 죽음을 당했을 때 수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사무엘상이 시작될 무렵에 이 사울이요, 소 2마리를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전쟁을 독려하고 왕으로서의 기세와 이 위엄을 과시를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처음 시작을 할 때 사울이 확 들고 일어나서 당신들 나와 이러면서 리더십 있게 막 왕으로서의 이런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이 끝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사울이 목이 잘렸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이번에는 적성국의 블레셋 곳곳에 그 갑옷이며 그 머리가 보내어지면서 비참한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세 좋게 일어났던 사울 왕.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렇게 목이 잘려서 블레셋으로 보내어지면서, 일찍이 이스라엘은
블레셋 같은 나라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을 세웠을 때 당신들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어떠한 것들인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왕의 소유인 밭에 나가서 당신들 아들, 딸들 동원되어서 일해야 된다. 왕 세우면. 그리고 포도원이며 농작물이며 이런 것들 10분의 1은 왕실에 갖다 바쳐야 된다. 괜찮겠느냐? 그리고 양떼의 10분의 1도 바쳐야 된다. 너희들 모두가 왕의 종이 되어야 된다.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 일제히 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겨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괜찮다니까요. 어쨌든 다른 나라들처럼 왕만 세워주십시오. 왕만.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은 버려도 왕은 달라는 왕이에요. 왕은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려도, 하나님은 외면해도 왕은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에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거 너 서운해할 필요 없어.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다고 그랬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죽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편한 대로 좋은 대로 행하다가 그런 처참한 참극, 이스라엘의 비극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역시 비록 왕은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고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그 왕도 하필이면 또 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왕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왕 세웠는데도 똑같은 결과예요. 아니 왜 왕을 세웠으나 왕이 있으나 없으나 결과가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한 왕은 다른 이방 나라들 같이 우상처럼 떠받들 수 있는 인간 왕이었던 겁니다. 잘못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왕이 세워졌음에도 이스라엘은 왕을 세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던 백성이었습니다. 정작 그들이 구해야 했던 왕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가 끝이 나도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나도, 이삭의 시대가 끝이 나도, 야곱이나 요셉의 시대가 끝이 나도, 또 모세가 생을 다하고 끝이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들의 죽음과 오늘 사울의 죽음에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 마지막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지금 여기서 죽지만 당신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거야. 맹세해. 그래서 나 장례 치르지 말고 그냥 입관만 하고 내 뼈를 약속의 땅에 가지고 가서 묻어라. 그렇게 맹세시킵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여기 이 땅에서 애굽에서 장례 치르지 말고.
실제로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요셉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그 땅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죠, 실제로. 그런데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가 죽을 때에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죽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씩 진전되어 가는 거예요. 약속대로 해라. 그 다음에 약속대로 보여주십니다.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요 땅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에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조금씩 진전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약속을 믿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진전되도록 일해가고 계시는구나.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이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같이 삶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산다고 해도 어떤 인생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말할 수 없는, 예수는 믿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은요,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 약속을 붙들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았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삶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상관없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순간까지 왕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잡힐 듯 말 듯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그만큼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은 그렇게 끝이 나고 이스라엘은 소망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대패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도대체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랬죠. 아마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창세기 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이렇게 쭉 읊어오면서 이 각 권의 마지막에 꼭 한 사람이 또 누군가는 죽었다,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했죠. 그런데 쭉 이야기해 오면서 한 권 빠뜨린 게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룻기를 빠뜨렸습니다. 그 룻기는 누군가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탄생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룻기가 끝이 납니다. 사실 룻기는 절망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사시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룻기가 처음부터 누가 죽었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그렇게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 내 인생 다 끝났다.
이제는 뭐 자손 기대할 것도 없고 자식 기대할 것도 없고 가정이 이렇게 뭐 부흥하고 막 성장한 이런 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내 인생 마감해야 되겠다. 하나님에게로 가자.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소망의 맥박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붙들고 따르던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붙쫓으면서부터.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을 붙들고 쫓은 것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느냐, 소망의 삶이 소망이 없느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 앞에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사울이 회개하고 진작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사울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과오를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순간 제가 좀 교만했고 욕심부렸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구원 역사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을 불러다가 야 네가 왕이란다. 야 하나님께서 널 왕으로 세우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러면서 왕제 교육도 막 시켜주고 다윗을 불러다가 적당한 나이가 되고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다윗에게 이제부터 네가 왕해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왕관도 이렇게 씌워주고 마음껏 축복해 주었더라면 어쩌면 사울의 말년도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그 예쁜 딸 있잖아요. 미갈도 좀 곱게 다윗과 잘 결혼도 시켜주고 그러면 사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다윗을 쫓으면서 쟤를 죽여야 내가 왕으로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왕을 입증하려고 한평생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처참하게 죽고 만 거죠. 그의 죽음은 더 이상 소망도 약속도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에 집착합니까?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권세, 이 땅에서의 부와 영광에 집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의 자기 왕좌가 그게 단 겁니다. 사울이 붙들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왕의 자리가 인생의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자리를 잠시나마 허락하셔서 지금 내가 이 순간 동안 이걸 내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또 너에게로 그렇게 옮겨가나 보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지. 이제부터 네가 왕해라.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잘 이양하고 딸 미갈도 아내로 주고 결혼시키고 막 이렇게 그렇게 순적하게 왕관도 넘겨주고 그렇게 했다면 정말 사울은 그 말년이 처참하거나 블레셋에게 모욕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망을 품은 인생. 1925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고 있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거냐 저거냐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재고 있다가 결국에는 허망하게 끝이 난 인생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고 거기에 미련과 집착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소망이 없답니다.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은 넥스트가 없어요. 죽고 나서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없는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해서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 왕이었어. 이게 지금 내 전부야.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린 인생은 그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부활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또 있어. 그 다음이 부활이 있어.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의 모든 것을 집착하고 막 거기에서 매달리고 안간힘을 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내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이라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엎드리고 순종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이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역시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 말이에요. 영국의 찬송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아이작 왓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외모가 참 거시기했답니다. 외모 때문에 참 많은 상처를 받았답니다. 이 영국 사람 정도 되면 뭐 키도 어느 정도 되고 할 텐데요. 또 창백한 피부에 눈도 작은데 또 찢어졌어요. 작은데 찢어졌습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이 작고 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제일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코가 컸답니다. 얼굴은 작은데 코만 커가지고 딱 보면 이제 코밖에 안 보일 정도로 누가 봐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작 왓츠가 목사님이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고백을 했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상처를 받고, 자기 못생긴 거 상처받고, 또 사랑에 거절당하는 것도 상처받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한평생 독신으로 살게 됐답니다. 이분이 참 그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야말로 자기 인생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겼답니다. 벌레만도 못한.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더 감격으로 다가왔답니다. 야, 이렇게 못난 나도, 이렇게 못난 인생도, 벌레만도 못한 인생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고, 내가 이렇게 못났고, 내가 이렇게 볼품이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더 오히려 감사고 은혜더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이렇게 부족한 약점이 더 감사고 더 은혜의 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찬송시를 썼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 나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렇게 하찮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얼마나 눈물이 났으면 계속해서 눈물이 그렇게 끊이지를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제 남은 것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그 아이작 왓츠 목사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다는 것은 큰 은혜다.
죽음에 대하여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다는 것은 큰 은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으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얼마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극으로 막을 내린 사울의 인생 무대를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나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소망 품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인생은 세상에서 일구어 놓은 명예나 화려한 스펙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소망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